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인생을 돌아보고 성경을 배우면서 다른 어떤 것들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요, 관계, relationship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과 3시간을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3시간이라는 시간보다는 30분, 20분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3시간, 4시간을 대화한다라고 해도요, 그 안에는 상대방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3시간, 4시간의 대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20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해서는 짧은 만남이고 대화이지만 얼마든지 그 20분, 30분 안에는 상대방과 나의 진심이 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남, 관계, relationship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살아있고 강하고 진짜고 너무나 좋은 만남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좋은 만남은요, 참된 만남은요, 건강한 만남은 세워질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2가지 아주 중요한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사실과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이 되는 사역의 순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데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인내할 수 있었고요. 넘어올 수 있었고요.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사역이라는 삶이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아마 어쩌면 더 터프할 수도 있습니다. 일터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 직장의 현장, 배움의 현장, 만만치 않은 현장일 겁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리를 들으시고요. 말을 해야 되고요. 행동을 해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수도 없이 다양한 이름과 제목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가 누리는 관계는 우리가 사는 관계는 약한 것일까? 여전히 모자라다라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의 관계를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은요. 진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관계,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멀리 보실 것도 없고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교인들과의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의 사이에서,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진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미팅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3시간, 4시간 고민하면서 머리가 터져가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안 담길 수도 있어요. 언제나 진심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과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익 앞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앞에,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경쟁 앞에 얼마든지 진심을 뒤로하고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척 할 수도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과 같이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진짜가 아닌 그런 표현들과 행동들과 손길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이 없는 만남은요, 진심이 없는 관계는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은요,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관계는 무조건 진심이 살아있어야 그 관계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속마음을, 진심을 주고받고 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심을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경쟁자일 수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 많습니다.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서, 하나의 행동에서 진심을 담아 살기에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변해져가는,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관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관계, 만남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이 이런 관계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런 많은 정보의 책들이 쏟아져 나와도요, 저는 성경만큼 참된 관계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사람들끼리 서로 감추고 숨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다 오픈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 강하고 좋고 진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받은 사람들이 진실되면 그 관계는 최고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행동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자꾸 고치려고 해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이고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길게 역사를 보면은요, 한 400년 정도는 바로 이 이웃 나라로 같이 살아가면서 많이 괴롭혔어요. 싸움을 잘하는 나라였고요. 무기가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또 이 선박이나 이런 배 기술도 뛰어난 나라였고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이죠. 그러니까 많이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두질 않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쟁을 걸어 들어오면 싸워야죠. 그래서 전쟁을 나갔는데 패배하고 4,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이 큰일 난 거죠. 작은 그런 희생자가 아니라 상당히 큰 숫자의 희생을 낸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대패를 하겠다.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긴급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지금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가장 중요한, 가장 거룩한 장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광야에서는요, 가장 먼저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앞서게 하셨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게 하셔가지고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과학적인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갖고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이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들어가 있고요. 돌판으로.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요. 만나 항아리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룩한 상징이고요. 되게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놓여져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실로 성막에 있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 언약궤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군대가 패잔병에서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와 하는 환호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컸든지 블레셋 군대가 이게 어디서 나는 환호성이냐, 이렇게 큰 환호성이 어디서 나는 거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단 말이야. 와 이제는 이런 함성에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함성에. 언약궤를 본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이겼다. 그런 자신감이 많았나 봐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니까. 오히려 블레셋 군대는요, 큰일 났네. 질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패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블레셋 군대 대장 같은 사람이요, 대장부가 좀 되라고, 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막 격려할 정도로 그쪽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 승세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갔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기죽어 있고요, 두려워하는 군대로 바뀌었고요. 진짜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3만 명 사상자 났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함성 나아갔는데요, 진짜 싸워보니까 블레셋 군대한테 진짜 힘도 쓰지 못하고요, 엄청난 피해가 입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언약궤가 함께 했는데 왜 졌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그런 메시지인데 왜 졌지? 완전히 졌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거짓되지 않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군사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언약궤가 있으면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냥 갖고 왔어요.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집어넣습니다. 이 전쟁 안으로. 하나님, 우리 지고 있으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갖고 집어넣어 꾸역꾸역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이제 요술램프와 같이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지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은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 정도로 대패를 해야 됐는가라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 군대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표현을 쓰면요, manipulate 한 거예요. 이렇게 조종한 거예요. 그냥 상황이란 것 안에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푸시했던 거예요.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잘 통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베스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벌써 진심으로 다 오픈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손해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이 진심을 다 오픈했는데 상대방 친구가 진심을 오픈 안 한다고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는 실수가 있었지만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 실수를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요,
사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영어에서는요 with whole heart, 진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우상의 것들 다 제하여 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는요, 일부러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내가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둘씩 정리를 하면 집중은 자연스럽게 되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막 너무 흩어진 거예요. 집중력이.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 나라들의 우상에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실이, 전심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조금 가 있고, 이방 우상들에게 이만큼 가 있고, 삶의 자리에 여기에 조금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심으로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통하기에는 너무 분산된 삶의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어렵게 하는 부분들 제거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의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너와 나의 관계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너도 진심으로 나에게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하는 겁니다. 회개 부흥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으면요, 진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심이잖아요. 진심은 진짜 내 마음이거든요. 그럼 진짜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의 진심을, 진짜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진심으로만 드리는 것, 진심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아가면은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부끄러움의 삶의 순간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얼마나 내가 왜곡을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이용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심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진심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진심을 다 고백하게 하세요. 잘못된 것들을 다 고백하게 하세요. 실수한 부분들을 다 고백하게 하세요.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에게 진실되지 않았던 전심이 아니었던 부분들을 다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의 가짜가 없는 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포장된 나를 하나님이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심을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왜 응답하셨는가 하면은요, 진심을 드렸더니 응답을 하셨대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기도가 거짓되지 않고 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진심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계에서는 진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상황에 맞게끔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요술램프와 같이, 요술방망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욕심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언약궤 끄집어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두고 하나님 좀 해보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와 총정리를 다 갖고서 이대로만 돼야 되는 그런 것을 갖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심은 그냥 진심이에요. 내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고 내 있는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에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심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게 기도였고요. 무슨 기도였는가 봤더니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않은 백성들이 되니까요, 진심이 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어지니까요, 진심이 흐르는 관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임하고요, 백성들의 진심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기도했던 것, 이들이 바랬던 것, 이들이 원했던 것, 이들이 구했던 것은 뭐예요? 진심도 물론 섞여 있지만 진심 외에 진심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혼잡하게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데 오히려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구했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심이 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통하기를 원하시면은요, 진심이 흐르기를 원하시면은요, 진심이 진짜 되기를 원하시면은요,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추지 마세요. 진심이 가리워집니다. 될 것과 안 될 것,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진심이 왜곡이 됩니다. 진심은 진짜 마음이고요, 하나님에게 다 마음을 고백하세요. 다 삶을 고백하세요. 거짓 없이 고백하세요. 힘든 부분도, 부끄러운 부분도, 연약한 부분도, 내 가까운 친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족들이 심지어 모르는 부분도 숨기지 말고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손과 도움의 손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고요. 10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진심이 통하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장수들이 되고 용병, 아니 최고의 진짜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블레셋 군대 위에 내리시니까, 그래서 막 정신없이 혼미하게 하시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겼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손과 능과 은혜와 도움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면은요, 진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심의 고백과 진심의 믿음과 진심의 기도와 진심의 간구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게 하는, 역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진심이 아닌 관계와 삶에 어쩌면 익숙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진심은 살아있고요. 저는 통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진심이 통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회사 이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게 이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벤에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도움이 임했나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짜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심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에벤에셀에 하나님의 손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시고 진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들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고요. 진심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진심의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은요. 에벤에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도움이 임하는가?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회복이 있었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복까지도 이루어 주셨네요. 이건 기도한 부분도 아닌데. 그냥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보니까 빼앗겼던 땅까지, 지역까지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땅과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오늘의 예배와 말씀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안에서 진심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음이, 속이지 않음이, 숨기지 않음이, 포장하지 않음이. 성경은 그래서요, 결과를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진심, 모든 과정, 모든 순간, 마음의 동기, 속사람, 속생각, 옆 사람이 모르는, 그런데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바라보는 것,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심이 가려져 버리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왜 믿음의 능력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가? 저는 오늘의 말씀이 대안과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진실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진심을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오픈이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고백이 되는 그 순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과 은혜의 손과 용서의 손과 살아계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그래서 진심은 통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심이 능력이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이 진심이 이룰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샘물 가정들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